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지은 슬픔의 노래, 탄식의 노래, 고통과 비탄과 절망의 노래입니다. 얼마나 이 고통과 슬픔이 심했는지 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했던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역사상 가장 잔인한 제국이라 알려졌던 이 바빌로니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짓밟히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무시무시한 그러한 재난과 고난이 가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슬퍼하는 이 노래가 바로 오늘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어느 정도의 고통이 있었는가?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이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려 젖사오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이 말씀에 보면 정말 믿지 못할 정말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예. 어머니가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는 거죠. 이 바벨로니아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사람이 참 지독한 민족입니다. 절대 항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그러니 얼마나 기근이 심했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삶아 먹을 정도의 그러한 고통과 인간의 탈을 쓰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일 자행하고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이 항전 끝에 얻은 것이라고는 패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모든 것이 약탈당하고 시신이 온 나라에 뒤둥글고 이러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멸절을 보면서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 보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얼마나 눈에서 눈물이 흘러 넘쳤는지 눈이 살 정도로 울 수밖에 없었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그런 고통이 있었고 간이 다 내려앉을 정도로 슬픔이 있었다. 이런 말이 있죠. 고난은 우리 영혼의 길을 잃게 만듭니다. 이 고난이라는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요, 우리의 영혼은 방황하게 돼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도 잘 드렸는데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 질병이나 또 물질적인 그러한 어려움이나 또한 이 내가 누리던 소소한 행복이 사라질 때 우리의 믿음은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도 길을 잃는 겁니다. 이러한 이 믿음의 그런 방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칠흑 같은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비탄과 슬픔과 이러한 칠흑 같은 이러한 고난의 밤에서 헤매다가 문득 밤하늘에 반짝반짝 빛나는 소망의 별을 하나 봤는데 그 별을 통해서 그 영혼의 믿음에 이 방황하던 끝에 길을 찾은 거예요. 이 예레미야에게 비추어 주었던 그 별이 그 빛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가득해도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되면 내 인생의 방황 속에서 믿음의 새로운 빛이 비춰질 줄로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칠흑 같은 슬픔과 고난의 밤에 환하게 비춰진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빛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 근심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온 모든 질병이나 고난이나 또한 상실이나 헤어짐이나 이런 모든 고난의 총칭이에요. 이런 총칭 가운데서도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인자하심과 긍휼을 베푸신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두 가지 심리적인 현상이 찾아옵니다. 첫째는 자기 혐오예요. 죄를 짓게 되면요, 자기에 대한 미움이, 자기에 대한 혐오, 자기 가치에 대한 불신이 찾아오고, 두 번째는 관계 단절, 관계의 이 분리가 일어나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숨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 있었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 가장 먼저 생긴 현상은 부끄러워서 자기를 가리고 자기 혐오적인 현상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사람은요, 이 죄 안에서 자기 혐오적인 그러한 또한 관계 단절에 빠지게 되면은요, 굉장히 불행해지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가 부모 생전에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 부모의 죽음을 재촉하는 아주 불효막심한 심보가 뭐냐. 부모 살아 생전에 자꾸 돈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 불효자 탕자의 요청에 못 이겨서 재산을 나눠주는데 가지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죄를 짓는 상을 했는지 그걸 다 탕진하고는 아주 거렁뱅이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 탕자가 가졌던 심정이 뭐냐.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 탕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향해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제는 자기는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분리해내서 관계를 스스로 단절시킵니다. 가장 사랑받아야 할 대상으로부터 관계의 단절이 일어나는 게 죄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탕자를 떠나보냈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는요, 이 탕자가 집 나선 그날부터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렸는지.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줄 알았는데 웬걸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이 탕자에게, 이 불효막실한 아들에게 신발을 신기우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너는 영원히 언제나 내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범죄를 짓고 어떠한 추악한 일을 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도저히 이제는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처지가 못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죽음을 앞두고 이런 행동을 하셨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사랑했던 자기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했던 자기 사람이 누굽니까? 그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 노예값 은 30에 팔아넘긴
정말 가룟 유다, 배반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 때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너는 나를 팔아먹는 아주 이 배반하고 그러한 악한 사람이고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했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까지도 네가 나를 팔아서라도 그런 파는 악한 일을 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내 사랑을 나의 본심을 알아서 다시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한다 하는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거예요. 내가 어떠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구겨지고 망가지고 추악한 존재로 타락하고 전락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나를 품고 계심을, 하나님의 본심은 헤세드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의 밤길을 걸을 때 기억해야 될 나를 인도하는 찬란히 빛나는 그 조명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요, 너는 나를 3번씩이나 나를 부인했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고백이에요. 이 사랑의 영원한 헤세드가 내가 고난받을 때 내 죄로 인해서 정말 엉망진창이 된 내 인생 속에, 너덜너덜한 내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라함이라 그럽니다. 라함은 엄마의 자궁이라 그런 뜻이에요. 내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는 그 갓난아이의 모든 것을요, 엄마는 다 알아요. 그 아이가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발을 차면 이 모든 것을 함께, 그러니까 라함이라는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요, 고통당하는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그대로 채우라는 그런 함께함이 바로 긍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바빌론이라는 나라에 얻어터지고 갈기갈기 찢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진 않는가? 하나님 우리를 잊으시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가?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본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그대로 함께 느끼며 어쩌면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더 고통스러운 고통으로 긍휼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배우기 쉬운 글자 체계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한글이에요. 우리가 쓰는 한글이에요. 이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세요? 세종 임금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그 문자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자가 많다. 내 일을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어 사람마다 쉽게 익혀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쓰도록 하노라. 한 나라 임금이 글을 쓰고 익히는데 불편함이 있었겠어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임금님이 백성을 보니까 말하는 거하고 글 쓰는 거하고 다르니까 이루 생활이 어려운 것을 헤아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연민의 정으로 그 눈이 다 멀어가도록 지편전에서 학자들 만든 글이 한글이에요. 한글은요, 그래서 긍휼의 글이고 연민의 글이고 정말 사랑의 글이에요. 한글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은요, 그만큼 위대한 글이에요. 그러므로 이 한글을 쓰는 이 민족은요, 좀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나 아닌 타자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나 아닌 내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타자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는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 33절 우리 한번 또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인생을 고생하게 만들고 고난을 주는 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안 보내셨어요. 그 사이에 어디에서 있게 하셨죠? 광야라는 곳에 있게 했어요. 광야는 배고픈 땅, 목마른 땅, 뜨거운 땅, 괴로운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시려고 광야에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면서 몸에 밴 노예 근성을 광야라는 용광로에서 다 불태워서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인격과 자질을 가꾸기 위해서 광야라는 그러한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면요, 광야에서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또한 투덜거립니다. 목자가요, 양을 데리고 가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양들은 그래요. 저 목자 어디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 죽이려고 이리 데려오나? 그러나 똑똑한 양들은 알아요. 목자를 정말 목자의 본심을 아는 양들은요,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푸른 초장이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목자의 본심을 아는 사람은 목자를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그래도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자신을 인도하실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리 괴롭고 힘들고 고난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는 거예요. 본심을 알면요, 오늘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 질병의 가시를 몸에 푹 꽂아놔가지고 간질병으로 안질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괴롭히려고, 바울을 고생시키시려고 가시를 이렇게 몸에 질병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보면요, 내가 교만하여져서 망할까 봐 하나님께서 가시를, 겸손의 가시를 꽂아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안다면 고난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같지만 그 고난받는 사람은 같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똑같은 고난을 받아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해서 고난 가운데 찬송하며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소동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하나님의 본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셨겠어요? 기가 막힌 인생의 사면초거와 진퇴유곡의 그 골짜기에서 홍해를 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애굽의 그러한 위협을 완전히 절단하고 단절시켜서 자유로운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숨은 본심, 그것이 바로 또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골짜기로 인도하시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본심을 알아차리셔서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시며 끝까지 버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인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깊은 어둠의 밤에 그러한 칠흑 같은 그러한 고통의 바다에 던져지면요, 나는 저주를 받았구나, 내 인생은 재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면 내 인생은 끝났구나, 절망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희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 본심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꿈을 꿨는데 달과 해와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했어요. 상징하는 게 있죠. 그 당시에 부모가 자식에게 절을 할 정도면요, 정말 고귀한 신분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도 그렇게 높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고귀한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꿈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생이 흘러갑니다. 노예로 팔려서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것도 못해서 감옥에 들어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인생의 고난의 밤 속에서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인생에 재앙이 찾아왔구나, 이젠 절망이구나. 아니에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에 찾아온 재앙이 앞으로 내게 평강을 가져올 것이고, 절망적인 이 감옥살이의 상황이 결국은 희망이 될 것이라고 믿고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을 죽이려고 다 달려들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서 평강으로 만드셨어요. 희망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러니까요, 참 우리 성도님들 보면 갑자기 질병의 문제로 내 안에 찾아온, 내 몸에 찾아온 불치병 때문에, 남편의 그러한 질병 때문에, 또한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로 내가 누렸던 행복이 다 뺏긴 것 같은,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혼을 하고 고통받는 그 순간을 보면서 정말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된 것 같고 갈기갈기 찢겨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본심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면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마지막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는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는데 재주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내 죄로 인해서, 타인의 죄로 인해서 내 인생은 다 엉망으로 돼 있지만 하나님은 그 조각난 파편 하나하나를 다 주워 모아서 모자이크를 만들어서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통과 고난과 슬픔의 밤하늘이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의 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선을 만드실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이기시고 버티시고 그래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누구도 헤아려 주지 않는 고난과 슬픔과 탄식의
밤을 보내는 사랑하는 백성 찾아가 주셨어. 하나님의 본심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평강과 아름다운 선이 살아가는 백성의 삶이 될 것을 바라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나의 고통을 채울하신 십자가에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나와 언제나 동행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차려 고난의 시간을 소망 가운데 보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낸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봉사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